그 후 얼마 동안은 수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몰래 들어와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에서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기 위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포위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 둘 굶어 죽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리아 군사가 아무도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성읍 밖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양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읍 안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양식은 엄청나게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고기까지 먹었습니다. 그나마 무척 값이 비쌌습니다. 나귀의 머리가 은 80냥에 팔렸습니다. 요람왕은 성벽 위를 걸어다녀 보았습니다. 어디를 보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성읍이 이렇게 포위당한 것이 엘리사의 탓이라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있는 엘리사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의 뒤를 이어 왕이 몸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좋은 밀가루 한 마리 1세겔에 팔리며 보리 2마리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겔은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잔돈이었습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부하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4명의 문둥병자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성읍 안에 들어가도 그곳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수리아 사람의 진지로 가보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수리아 사람이 겁을 내어 손을 안 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수리아 군사가 버린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려 수리아 사람의 진지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막을 하나씩 조사해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리아 군사는 온갖 물건을 그대로 버려둔 채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리아 군사에게 말발굽 소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겁을 집어먹은 수리아 군사들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의 힘을 빌어 우리를 쳐부수려고 공격해온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말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천막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지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금과 은, 옷등을 훔쳐내어 숨겼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들은 우리가 한 짓은 옳지 못하다. 왕에게 알려야지. 그대로 두었다간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성문은 수리아 군사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성문 밖에 서서 안에서 지키는 군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수리아군 진지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말과 나귀가 메어져 있었으며 천막도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곧 그 말을 대장에게 전했고 대장은 밤이 깊었는데도 왕궁으로 달려가 왕의 부하에게 전했으며 부하는 잠든 왕을 깨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아 군사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를 나와 멋모르고 성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다음 이 성을 점령하려는 것이다.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몰고 가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타고 수리아 군사의 진지로 간 부하들은 문둥병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다시 요단 강가에까지 가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수리아 군사가 황급히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옷과 무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군사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성 안의 사람들은 성문 밖에 나와도 안전하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굶주린 사람들은 수리아 군사의 진지를 향해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먹을 것을 찾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급히 달려나갔기 때문에 떠밀려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왕은 자기를 부축해주는 부하에게 성문을 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는 짓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먼저 수리아 군사의 진지에 간 사람들은 주림배를 채운 다음 보리자루를 메고 나와 성문 앞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왕의 부하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보리 2마리 1세겔에 팔리는 것을 보았으나 예언대로 자기가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조용하고 여린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임명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이루지 못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베나닷 왕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렸으며 이젠 나이도 매우 많았습니다. 베나닷은 이교도로서 우상 림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이 낫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말을 전해 듣자 하사엘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병이 낫게 될지 여쭈어봐 달라고 하여라. 하사엘은 귀중한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는 그에게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수리아 베나닷 왕이 저를 보내어 병이 낫게 될지 여쭈어보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가서 그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전하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소. 하사엘은 이 이상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욱이 엘리사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르려 하는 나쁜 짓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칼을 휘둘러 젊은이를 죽이며 어린이를 메어 쳐 죽이며 아이 가진 여자를 죽일 것이요. 하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무서운 짓을 할 리 없는데 어째서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보다 나을 게 없는 종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소. 당신은 수리아 왕이 될 것이요. 하사엘의 마음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베나다시 죽으면 내가 왕이 된다니. 그는 성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그 생각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사엘은 왕이 죽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베나닷을 죽이는 것쯤은 간단하다는 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쯤은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사엘은 밤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불을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쇠약한 왕은 잠시 몸부림을 쳤으나 곧 조용해졌습니다. 베나닷은 죽은 것입니다. 하사엘이 왕을 죽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자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사엘 자신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새왕 하사엘은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나쁜 짓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착한 왕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은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와 달리 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6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끝내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벌하시려고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보석을 훔쳐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막내 아들만 남겨두고 왕의 자식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무서운 병을 내리셨고 여호람은 그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아저씨뻘 되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두 왕은 수리아 사람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간 성읍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자는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아합은 이 성읍을 점령하려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2번에 걸친 싸움 끝에 이스라엘은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으나 요람 왕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는 군대를 길르앗 라못에 남겨둔 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왕은 둘 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으며 아합의 자손은 모두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죽는 자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새가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무서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아합의 죽음으로 그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자손과 이세벨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신하 예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기운이 넘치고 배짱이 세었으며 무슨 일이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힘있게 결단을 내려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아직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젊은 예언자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주고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후가 다른 장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젊은 예언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말인가? 아닙니다. 장군님께만 할 이야기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대답했습니다. 예후는 일어서서 젊은 예언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자손을 쳐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나의 예언자와 종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세벨도 마찬가지다. 이제 아합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묻어줄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의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젊은 예언자는 말을 마치자 문을 열고 급히 달아났습니다. 예후는 다시 다른 장군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당신들도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마침내 예후는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장군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모든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옷을 벗어 계단 위에 깔고 예후가 그것을 밟고 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예후가 왕이 되셨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길르앗 라못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싸움을 마친 다음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군대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심한 것을 곧 행동으로 옮기는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정보가 새일까봐 진치의 문을 굳게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장군들은 모두 자기 병거를 몰고 아합의 집안 사람이 많이 있는 이스라엘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도 거기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인 것입니다. 이제 아합의 집안이 망할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위에 있는 망대에서는 바스군이 밤낮으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살펴보고 있던 바스군은 멀리서 먼지가 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 무리의 군사라는 것을 안 바스군은 곧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람 왕은 병사 한 사람에게 말을 타고 가서 그들이 좋은 일로 오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말을 몰고 성문을 나온 병사는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너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뒤를 따라오너라. 망대의 바스군은 말을 몰고 간 병사가 되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다시 보고했습니다. 왕은 곧 두 번째 병사를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후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 간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편에서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은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요람 왕은 수리아 사람이나 그 밖의 나라가 싸움을 걸어왔다고 보고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요람은 곧 자기와 아하시아 왕의 병거를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후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요람은 불안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예후 장군, 별일이 없어?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도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어째서 별일이 없겠느냐? 요람 왕은 곧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병거를 돌려 달아나면서 아하시아 왕에게 반란이 일어났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후는 대단히 재빠르고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병거를 돌리는 순간 예후는 활을 힘껏 잡아당겨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왕은 병거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다른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내던져라.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밭에서 보복하겠다고 하셨다. 아하시아 왕은 요람 왕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자 급히 병거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후는 저자도 쓰러뜨려라 하고 외치며 아하시아의 뒤를 쫓았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뒤쫓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역시 아합 집안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자기들의 왕을 유다 나라까지 옮겨가서 다윗성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예후의 군사는 이세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병거를 몰았습니다. 한편 이세벨은 예후가 한 짓을 전해 듣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에 빗질을 한 다음 2층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성문을 들어서자 이세벨은 소리쳤습니다. 상전을 죽인 이 역저가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누구 내 편이 될 자가 없느냐? 두세 사람의 신하가 2층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예후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집어던져라. 신하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은 돌바닥에 거꾸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벽과 예후의 말에 피가 튀었습니다. 예후가 탄 말이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 예후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러나 부하들이 달려가 보니 이미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은 다음이었습니다. 예후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이 70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맡아 기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70명의 자손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아합의 자손은 전부 멸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 있는 한 나라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길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합의 외손자가 되기 때문에 예후의 병사들은 그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집안의 씨를 나라에서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아합의 집안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까지 죽이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이 유다에 가서 아합과 이세벨의 못된 딸 아달랴를 죽이지 않은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었습니다.